네, 2달 전쯤에 이쪽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갔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광야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겠다 해서 저를 2달 만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목사님? 제가 아직도 광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좀 빨리 헤쳐나와서 요단강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난 우리의 광야의 삶은 이러이러했다라고 그렇게 멋있는 관증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도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은혜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안식년 기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3년,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고 사역과 공부를 병행을 20년을 했습니다. 쉼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쉼도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던 차에 올해를 안식년으로 선포를 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을 하더라도 돈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에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없이 그냥 계속 공부하고 사역만 하다가 늦게 지금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성도님들의 상황을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그동안 많이 모르고 선포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 대단한 거다. 엄청난 것들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더라고요. 여행 포기해야죠. 캠핑 포기해야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쉼, 여러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보면서 엄지척 한번 들어볼까요? 대단하십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말고 옆에 분들에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들 꼽는다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고 또 위험하고 우리의 삶을, 정서를, 믿음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환난을 겪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 전도팀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들의 지위, 힘, 재력을 가지고 온갖 고난을 행사하는, 고난을 겪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2장에서도 사람이에요. 2장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믿음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처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따라서 그 직장이 편안한 삶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되고 또 같이 일하는 팀이 팀워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탄식을 자아내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향해야 되지? 갈 길을 잃어버린 탄식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내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까지도 불확실해집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어디로 향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명확한 목표 지점을 세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를 굳이 찾아낸다면 저는 퍼져나가라고 생각합니다. 퍼져나가. 이 원어의 의미는 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린다. 운동성, 활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주춤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제 이렇게 달려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단어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달려가고 그 말씀이 달려가고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고작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짧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내는 것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쟁취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재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영광스럽게 되는 주체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조충일 목사님 여수까지 먼 길을 다녀오셨는데 그 여수까지 가셔서 뭘 하셨냐고요? 목자들과 함께 리트릿 가셨죠, 목사님? 네. 손양원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꿈꾸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내가 들어가서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해결입니다.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운동성이 있는 그러한 단어를 찾게 된다면 3절에 나와 있는 굳건하게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다. 여러분, 중심을 잡고 굳건하게 서 있는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서 있는다는 것, 굳건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웬만한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운동성을 상징하는, 운동성을 내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우리가 보시면요, 주는 미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신실하신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서도 미쁘신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서도 미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요. 자꾸 변덕을 부려요. 자꾸 믿을 수가 없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변함없이 내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과 지키신다라는 두 가지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반석이신 주님께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위협 속에서 위축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항상 시편 23편의 구절을 떠올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씀, 그 의미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장이 아니라 밥상이잖아요. 테이블. 근데 그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자를 의지하고 있는 양들은요, 생리적으로 절대 정서적인 위협 상황에서 어떠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불량 걸려서 죽는 양들도 많다고 그래요. 원수 앞에서, 이리와 늑대 앞에서, 사자와 곰 앞에서 음식을 먹는 양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떨고만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위축되어 있는 한 마리의 불쌍한 영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목자가 나타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어라. 이 음식들을 먹어라. 대단한 보호입니다. 이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원수를 능가하는,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지키심과 그 신실하신 약속은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간증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선포는 하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버팁니까? 서울값,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전세 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빚만 있지. 근데 이 은행이 목회자를 신뢰합니까? 목회자의 적은 사례비로 인해서 대출도 작은 거예요. 집값에, 전세 보증금에 한 30% 정도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60, 70% 되는 줄 알고 덜컥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행되다 보니까 30%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약금도 날리게 됐고,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 그때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내의 눈빛을, 흔들린 눈빛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남자를 뭘 믿고 따라왔냐라고 쳐다보는 그 눈빛 보면 미칩니다. 야, 주님, 저 뭐죠? 20년 동안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달려왔는데 저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까? 탄식의 저절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다 썼는데 어떡하지? 부동산 중개인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1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도 신기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결됐습니다. 신기하게, 똥줄타게 밥맛이 없고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은데 하나님 꼭 그런 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넉넉하게 주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든 다음에 그 보호하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한 간증 참 많으실 거예요.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쓰러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지켜지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5절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방 군대를 이 그리스 지역에서 남북을 오가면서 자꾸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멀리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유대인들이. 진짜 불안하죠. 위축되죠. 마음에 스트레스와 상처가 엄청 컸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 뭐야?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래? 거기에서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가이드, 인도하여, 리드하여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 있다.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당시에 체육 축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과 비슷한 축제가 2년마다 열리는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마라톤이 있었거든요. 마라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은 마지막 결승 지점이 있고 그 결승 지점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승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쓰러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던지고 싶은 생각이 수천 번도 듭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결승 지점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결승 지점이 있다. 그런데 그 결승 지점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스트레스가 끝나는, 광야가 완전히 해방되는 가나안과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압박을 받을 때 이게 사람에게 원망도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면서 괜히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 여전히 그분은 너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래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를 원한다. 또 두 번째 목표 지점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인내래요. 그리스도의 인내. 주님이 참고 견디셨던 그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결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이해하라고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단어인, 본문의 중요한 이슈인 사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스트레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마가복음에서는 1년의 사건으로 주님의 버림받으심을 조명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백성들에게서 먼저 버림을 받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버려요.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와 3년 동안 진짜 수많은 추억을 같이, 추억의 장면을 만들었던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베드로가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확신에 찬 말로 주님 앞에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죠. 저 인간 모릅니다. 3번이나 이야기하죠.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관계 속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을 주님보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인,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는 그 주님의 관계 파탄의 현장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인내돼요. 그 인내, 그 견딤, 버티는 것.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눈물이 그치지 않을 수 있어도 버티는 것, 주님 생각하면서 버티는 것, 그 인내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것.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떤 우리가 성과를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나의 업적을 보고 이런 사람은 이러한 일을 했어라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래, 네가 이제 조금 더 우리를,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도 나를 닮아가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충현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우리 조충현 목사님이 가진 장점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뚝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뚝심.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눈빛인데 뚝심. 이름도 충자가 들어요. 충자. 목사님 벌레 충자 아니고 충성 충자죠.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충심. 제가 미국에 처음 목회가 아니라 공부하러 유학하러 갔을 때 2007년도 1월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켄터키 루이빌 지역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의 대장 역할을 하는,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인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서 박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서든 세미너리 신학교까지 영향을 받아서 신학생들도 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 분열과 다툼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셨어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쫓겨나시고 마이너리티가 핍박을 받으면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리티 안에서도 마이너리티로 분류되는 거예요. 한인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또 오해를 당하고 말들이 막 생겨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조충현 목사님이 항상 그 약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약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외롭게 싸우고 계시다가 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저도 그 교회에서 같이 고군분투했습니다. 조충현 목사님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위로하시는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십수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목회 사역을 하게 된 그 소명,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도 목사님께서 같은 마음 받으셨다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이끌어주는 그 사역을 정말 좋아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성서대학을 개설하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끌어가시고, 그 한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 지역사회 신학생들조차도 참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고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는 자리.
그게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의지와 내 주관과 내 가치관과 내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어느덧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흔들려고자 하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니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나도 같이 조금 안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조금 더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내 인격과 내 성질로 버텨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악으로 깡으로 내가 견디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덧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하여서 내가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로 다 가셔서 그 결승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달려나가도록, 내 삶의 주변에서 퍼져나가도록, 복음의 삶이 나를 주관하고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이끌어가도록, 그리고 미쁘신 주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잡고 계시고 또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에 가야 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안개 같지만, 동굴 같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주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목장과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마음 다해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